네, 오늘 본문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이고요. 먼저 19,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네, 아멘. 자, 앞에서 있었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올바르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나온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해오신 이 선하시고 신실한 일들을 시인처럼 즐거이 소리내어 외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자들 중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 성도들 중에 한 명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자였죠. 이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 다윗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다. 자,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자, 이런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라는 의미로 거룩한 기름을 부어 신성한 자, 즉 신적인 존재라고 정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자가 거룩한 자이냐, 또 신성한 자, 신과 같은 존재이냐, 뭐 신과 같은 존재이니까 또 뭐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자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올바르고 선하고 신실한 존재들을 많이 만들려는 것이었죠. 자, 이런 자들을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라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니까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승승장구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싸웠죠. 그런 것을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다윗과 함께 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은혜와 도움을 베푸심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선이 선을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다윗이 계속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도움과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계속 순종을 해야 도움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돕는 거지. 자, 그러니까 다윗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순종하려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하려 하지 않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구나. 자, 이런 모습을 보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어. 불순종함으로. 그러면 함께 돕는 사람이 오지 않아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사람을 통해 돕는 것이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하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 있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뭐 하나님의 일을 안 하든지 어쨌든 함께 하는 자들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그가 바로 자신을 위해 사는 악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늘어날 리가 만무하죠. 왜? 자기를 위해 사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자들이 같이 함께하자 할 리가 없죠. 또한 늘리려고 해야 늘어나는 것이지 교회만 다니고 늘리려고 하지 않으면 늘어나더라도 늘리는 것에 동참한 자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하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7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라.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 안에 진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다윗을 높이시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넓혀 나갔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모든 민족과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야, 이거 얼마나 서로에게 좋은 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 나라를 넓혀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많은 민족들과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 이게 서로 너무나 좋은 거죠. 서로에게. 그래서 이 좋은 것을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에 있었죠? 항상 문제는 다음에 후손들에게 있었어요. 문제는 다윗의 후손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한 놈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다윗 같지 않아서 지옥에 갔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3절부터 37절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가 해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시고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네, 이 33절부터 37절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건가요? 지키신 건가요? 지키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해 지키신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지키신 거죠? 예. 근데 다윗의 구약적 후손들은 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 못 지켰어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한 다윗의 구약적 후손들의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족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신약적으로 이런 영원히 견고한 증인이자 또한 나라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과 그리스도를 닮은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는 거룩한 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되시죠? 네, 돼야 하나요? 네. 자, 이렇습니다. 다윗의 그 구약의 후손들의 실패는 거듭해서 열왕기가 말해주듯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나요? 다윗처럼 행하지 않아서 구약의 왕들이 망했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나요? 망한 이유가 믿음의 선조처럼 행하지 않아서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행함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같은 성경의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도 다윗과 그리스도를 닮은 후손이 되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는 거룩한 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요 어떻게 살라고 주어진 것인지 아세요? 인생은요 올바르게 살라고 주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잘못 살라고 인생을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한 선하게 살라고 인생을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올바르고 선하게 산다는 게 뭐죠? 올바르고 선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올바르고 선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지금 올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동의하셨잖아요? 그럼 올바르고 선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죠? 뭐가 올바르고 선한 거죠? 공의로운, 선하신, 뭐예요, 이게 다? 네? 올바르고 선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올바르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거를 뭐라고 또 표현하죠? 계속 시편 89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올바르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또한 표현을 하죠. 예? 예, 뭐 성실한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이렇게 한 가지입니다. 뭐 의롭게 살아라, 또는 의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믿어라. 뭐 이런 표현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과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닮은 자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 대대로 올바르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잖아요. 야, 너만 올바르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 이게 아니라 언약의 후손을 번성케 하라. 그게 뭡니까? 너와 같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을 대대로 번성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지금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대대로 전하는 이런 행위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말씀이 사람을 올바르게 하고 선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사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룩한 자요, 또한 거룩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또한 거룩하게 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요, 또한 선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삶이니, 우리가 오직 이 축복된 삶을 따라 그 어떤 어려움과 또한 공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 8월 15일 날 이제 뭐 같이 또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유력한 게 뭐 북한산 또는 카톡방에 떴던 남양주 모타포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무리하는 감이 있으면 뭐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강준 간사하고 이창 간사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세요. 해봐서 할지 말지부터 하고, 또 남양주 아닌가 거기가? 거기를 갈지 북한산을 갈지, 북한산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지,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드림웨이 저희 금요일에 갔다 왔는데 티나우스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고 좋아서 티나우스? 티나우스 학생 데려왔어요. 아, 여기지 여기. 그래서 그때는 우리도 다 가지만 그 숙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좀 최대한 동원해서 가는 쪽으로 하고, 그 교사 워크숍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때요? 뭐 아동센터, 청소년센터 교사들 모아서 워크숍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걸 같이 할지 뭐 따로 할지 뭐 또 공휴일에 할지 뭐 안 공휴일에 할지도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하여튼 좀 얘기하면 좋겠고요. 제가 주로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가는 분들끼리 한번 또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크숍을 따로 할지 뭐 같이 할지. 그 다음에 그 추석 때 있잖아요.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얘기하듯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 가난한 사람. 근데 또 이제 뜬금없이 캄보디아 가는 것보다 기존에 이제 몽골 선교의 연장선상에서 그럼 몽골로 가는 게 더 좋은가? 뭐 하여튼 그래요. 캄보디아는 가난한 애들이 있어서 한번 가면 또 우리가 사역의 루트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몽골은 기존에 협력이 잘 되고 있으니까 더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몽골을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것도 한번 논의를 좀 해보시고, 캄보디아 쪽은 이창훈 강사님이 뭐 아마 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면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래저래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이제 해외로 못 간다. 그럼 구정 때 뭐 어디 시골 교회 뭐 사역을 도우러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좋은 또 소스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때 먹고 놀기만 하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살도 찌고. 그래서 최소한 추억은 만들자. 보면은 그래도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 떠나가고 보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간 것보단 덜 섭섭해. 그래도 뭐라도 하고 보내면 덜 섭섭한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떠나가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아니 뭐 그냥 노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노는 게 낫다. 이런 거고요. 뭐 이번 기회에 어쨌든 교사분들하고 교사분들 식구들도 같이 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명절 때 잘 안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자,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용감하게 죽음을 무릅쓰며 참 진리를 위해 살아가시며 그를 통해 온전한 구원이 있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값진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알게 하여 참으로 복된 삶은 복음을 위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세상 모든 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